50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드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하여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단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25절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르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32절입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27장의 말씀은 좀 길지만 이제 다윗의 나라의 그 군대 장관들과 그다음에 16절부터 24절을 보시면은 각 지파를 관할하는 그 우두머리들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25절부터 31절까지는 이 다윗 왕의 그때 당시 재산이 있었는데 이 재산을 맡았던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2절, 34절은 다윗
다윗과 이제 다윗과 옆에서 측근으로 붙어서 다윗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또 모살의 계략을 하면서 이렇게 그 전반적인 나라의 국정을 이렇게 옮기면서 같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먼저 다윗 왕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군대 장관들의 세운 목록들, 그리고 이 리더십을 알려면은 다윗이 어떻게 이 사람을 세웠는가를 좀 파악을 하면은 그게 다윗의 리더십이 좀 보이게 되던데요. 보면은 먼저 이제 군대 장관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고, 또 행정 쪽에서, 그리고 재산을 맡았던 사람 쪽에서,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측근들 쪽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좀 한번 몇 번 찝어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야소브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 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야소브암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사무엘하 11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과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정말 친히 너무 열심으로 도와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에 창을 휘두르면서 3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300을 했던 그런 능력자였던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군대에 장관을 세울 때 사람을 어떻게 그냥 어떤 정으로 이런 것보다도 그에 합당한 그 능력을 가진 그 출중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그 25절부터 나오는 그 다윗 왕의 재산을 맡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목록을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먼저 그 낙타를 맡고 양떼를 맡았던 사람들을 보면 이스마엘 사람 오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 이스마엘의 사람들은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 이제 지냈던 사람들인데, 이들도 이제 다윗이 이 땅을 정복을 해서 정복을 한 그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하갈 사람이고, 하갈 사람 야시스 이 사람도 그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 왕이 정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왜 세웠을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낙타와 뭐 나귀와 양떼 이제 이런 것의 전문가,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서 어떤 뭐 우리 민족의 정서에 이제 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쓰지 않고, 또 나의 어떤 그거에 걸맞지 않아서 이게 쓰지 않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저 사람의 어떤 이 능력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또 이렇게 관용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다윗의 리더십이 여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이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윗의 어떤 리더십이 무엇이냐면 행정 각 지파를 맡는 이제 그 리더를 세울 때, 여기 보시면은 어디냐면은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이또요, 여기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의 리오, 이렇게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직속입니다. 사울 왕.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괴롭혔던 사울의 족속이야? 얘는 세울 수 없어. 이게 다 그냥 멸절시켜 버려야 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 왕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합당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 그 다윗의 리더십은 그런 사람도 품어서 그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그것을 다 반하고
그를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관용과 리더십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 용사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이런 리더십을 보고 다윗을 정말 친히 열심으로 도와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까지 이렇게 도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다윗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들이 이런 모습에 함께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적용을 하자면은, 나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를 힘들게 해서 이 사람을 그냥 팽하고, 그리고 또 나를 괴롭히고 어떤 내가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미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배제시켜 버리고 싶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성숙하지 못한 리더십이 없는, 그래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의 리더십을 배울 때 모든 것을 다 관용하고 품고, 오히려 어떤 이런 감정과 정과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함께 나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런 리더십이 결국에는 어떤 모습 속에서 이 근원이 나왔을까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보면 바로 몇 장 전에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힘을 삼으려고 했던 것은 사람 수였습니다. 군대의 많음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내가 이 힘을 삼아서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빠르게 돌이켰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세워야 할 나라는 내가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힘을 삼고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서 군대에서도 보면은 그때 인구조사할 때 막 100만 명이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2만 4천 명씩 12명이니까 좀 몇 명일까요?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런 어떤 그렇게 막 엄청 많은 수가 아니라 한 달에 2만 4천 명씩만 군대가 이렇게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에 한 달씩, 그래서 뭐 1반은 1월, 2반은 2월, 이렇게 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면 생업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12달이 이 나라의 이 상비군이 비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이런 지혜를 구하면서, 다윗이 곧 이것에 대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 인간이 내가 통치하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왕으로 세워져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 신정 국가의 체제를 위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의 정의나 미움이나 이제 또 지파 간의 어떤 이런 민족 정서나 이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합당한 자가 있다면, 그 나의 어떤 감정과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세울 수 있고 품고 관용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에 있었던 그 중심은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 속에서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반하는 반역자들은 다 배제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뭔가 걸림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를 품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막 배제하고 싶고 마음에 밀어내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그 중심으로 바뀔 때 정말 그도 한 영혼으로, 그런 자도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그 다윗의 리더십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군대 장관과 행정 지도자들과
또 재산을 맡은 이런 담당자들, 재정 장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재정 장관들과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2절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가까이 이제 다윗을 섬기고 함께하는 이 측근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 다윗의 숙부 요나단. 그래서 이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숙부라는 말이 이 친족이라는 말이다라는 그 말이고, 요나단은 요나답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럼 다윗의 친족 요나답은 누구일까 보니까 이 압살롬의 사건, 이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 압살롬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압살롬 사건. 먼저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다말을 욕보이게 했잖아요. 그 압살롬의 그 누이였던 그 다말을 욕보게 하는 사람이 이제 암논인데, 그 암논을 옆에서 이렇게 충동한 자가 요나답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굉장히 좀 뭔가 지혜가 있고 모사가 있나 봐요. 계략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다윗이 그에 합당하게 또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했었던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33절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모략과 이 계략이 짙은 사람인데, 다윗이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 사람의 말은 거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이제 가담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자살로 이제 끝납니다, 이 인생이.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 후세라는 사람, 이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후세는 다윗 왕의 가장 그 절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 때에 이 사람은 다윗 왕을 끝까지 도왔던 사람이에요, 이 후세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쭉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 어려울 때, 가장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나를 도와서 계략도 있고 뭐 머리도 좋고 하지만 결국에는 함께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이 동역자 한 사람이 결국에는 나를 일으키게 하고, 또 여기에서 나와 우리가 함께 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계성인 부분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어서 계략이 있었지만, 그래서 왕이 썼지만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시점에서는 왕을 배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사람의 결과가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너무나 능력적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균형을 잘 맞춰가는 거, 이렇게 모략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 모략과 이 지혜도 있으면서 함께 나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주의 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 한 사람 있는 거, 이 후세가 바로 오늘 다윗 왕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면서 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왕의 관계성이다.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할 때 군대에 있을 때 저도 이제 이런 동역자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동역자의 만남은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이 정말 좋은 만남은.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기도했던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앙을 지키려면은 생각해보니까 혼자서 너무 힘들 것 같네요. 동역자 한 사람이라도 꼭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면서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동역자 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훈련소 때부터 전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동역자를 진짜 딱 한 명씩 탁탁탁
가르쳐주셨어요. 훈련소 때는 정말 진짜 신앙이 출중해서 그분은 훈련소 때 밤 10시에 다 자야 되는데 방언 기도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쟤 왜 저래? 사람들이 막 쟤 왜 저래? 막 이럴 정도로 그런 어떤 믿음의 신앙이 출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그 5, 6주 되는 그 훈련 기간을 같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또 자대를 가니까 이등병들을 주말에 군대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거든요. 눈치 보이고 막 그때는 당시에는. 그런데 제 바로 선임이 이제 군대에 또 그 군종병이어가지고, 너는 내가 책임지고 교회를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주말에 일요일 날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까지 교회에서 이제 같이 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분이 또 있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부대에서 군종병으로 딱 발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직이 바뀌었어요. 원래 경비병이었는데 군종병으로 아예 보직이 바뀌었죠. 근데 이런 일도 흔치는 않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그렇게 바뀌면서 보니까 이제 그 부대가 아예 바뀌었어요. 군종병이 되면서 저번에 경비 부대였는데 와가지고 이제 본부 그 중대로 바뀌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한 동기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잠깐 그 나왔던 어떤 청년 형님이었어요. 그 형님이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모동 살고, 그리고 보니까 입된 날도 똑같고 저녁 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저녁하고서 이제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 그 형님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그 신앙에 고민이 되는 그 시점에 많은 것을 나누면서 또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시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다, 좋은 만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왕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왕의 리더십과 또 어떤 이런 관계성, 그리고 이 나라를 운영하는 어떤 이런 지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사람을 세울 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신앙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은 나라의 업무를 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 체제,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이 다윗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렇게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리더십은 모든 걸 떠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누구라면 다 받아줄 수 있는 그 관용과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회복되어야 될 그 리더십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또 능력적으로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와 함께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저희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또 이 한 사람을 세우고 나와 함께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만남을 달라고 또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국에 이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다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모든 동기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자꾸만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동기가 나를 위함인지 주를 위함인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다윗과 같이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가고, 또 그 거룩하게 세워갈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리더십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동역자의 만남을 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다윗과 같은 그런 큰 역사가 함께 체험하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동기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함인지 주를 위함인지 이 근본적인 해결부터 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는 이 모든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또 분별할 수 있는 또 눈이 열려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다윗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에 맞는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감정과 또 어떤 정서를 다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원하신 사람이라면 세울 수 있는 그런 포용력과 관용력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눠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 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함께 나아가며 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달 새벽 기도가 이제 오늘로 금요일 날로 마치네요. 오늘 특별히 이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의 리더십 중에서 다윗이 아주 굉장히 그 지혜로운 그 군대 조직을 했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1년에 12달 중에 한 달만 군복무를 시켰다는 거, 대단하죠,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모든 사람 28만 8천 명이거든요. 2만 4천 명씩 12달, 12반 집안을 하면은 28만인데, 1년에 한 달 정도만 군복무를 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을 많이 군인이 되게 만들어서 그들 생업도 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 복무했다는 거. 우리 큰나무교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개념으로 우리 남성들도 전부 다가 이렇게 한 달에 거의 보면 한 달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1년 12달 중에 뭐 한 10번 정도, 10달이니까 한 번 이렇게 한 52 중에서 한 10번 정도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사역자가 되게 하는 거. 여성들도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 예배 드리는 거. 이래서 전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면 큰나무교회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 전성도 제자화, 전성도 사역자화, 그런 엄청난 군대가 다 전도가 되면 교회가 폭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교회 큰나무교회 성장한 이유도 이 조직과 시스템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소그룹, 목자들 세우는 거, 훈련시킨 군사를 양성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잡고 나는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도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10번 정도만 한 달씩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줄 것을 믿습니다. 올해 가장 잘한 것이 우리 남성들 16명을 목자로 세운 거. 큰 보람이 있고요. 저는 매우 기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주 탁월한 조직과 행정과 또 군사를 만들어내서 그 군인들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신도들을 사역자화시켜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로, 영적 군인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10분의 1을 주께 드리는 사역자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하지 말고 알고 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해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이 끝났습니다. 또 다음 또 달부터는 어떠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나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들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물 드린 종들의 하나님이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